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탄절이 다가오면 늘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고요, 이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임, 함께하다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우리와 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따온 말씀이에요. 누구와 함께 한다, 이 말은 참 귀한 말이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도 혼자 있는 게 영 보기 민망스러워서,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내 삼고 가정을 이루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늘 함께해야 안정감을 누리고 함께해야 비로소 평안함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함께함이 참 쉽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요, 누구와 또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해요.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친구, 혹은 좋은 스승과 제자, 이런 만남. 그런데 이런 만남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 함께 하심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나머지 부부, 자녀, 형제, 친구, 인생에 아주 귀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함께함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함께함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부모나 형제, 자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함에 대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에 함께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즘은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나 다른 여러 동물들을 가까이하여 함께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은요, 컴퓨터나 오락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 이런 기계에 몰두해가지고 그것과 함께하는 것에 즐거움을 누리려고 해요.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은 마약이나 이런 약물, 여기에 의존하여서 뭔가 그 함께하지 못하는 허전함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누군가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비로소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을 읽고 이론적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마음에 안정감을 누리지 못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쉽게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떤 동행이라고 그러죠. 함께함, 영어로는 with 혹은 together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문으로는 동행,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뭔가 하다못해 애완동물이라도 옆에 있어야 함께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기계든 컴퓨터든 뭐 오락기든 그래도 내 앞에 있구나, 내가 만질 수 있구나, 그래야 뭔가 비로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볼 수 있어야죠. 만질 수 있어야지.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함께 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니 이런 함께 하심, 보이지 않으니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 더 마음이 공허해서 이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깊은 허무함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져요.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고독, 허무함, 혹은 절망감, 이런 표현을 써요. 자살이라는 것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살은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삶을 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고 내 힘든 것을 털어놓을 수만 있다 그러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버글버글 끓어도 나는 나 혼자뿐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절망감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고 삶이 막막하기만 하니,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해 주지도 않고 도움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삶의 끈을 놓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사탄은 이런 연약한 인생을 마구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옆에 살살 건드리는 거예요. 봐, 네가 누구랑 함께 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봐라, 보이니? 함께 하신다는데 뭐 별 도움이 되니?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마음,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성탄이라는 것, 성탄이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임마누엘의 주님, 예수님, 그런데 그분을 역사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긴가민가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 알아요. 세상 도덕책에 예수님이 4대 성인이시다 알아요. 내용적으로는 아는데 가슴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는 기억하는데 마음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오늘 많은 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무신론자들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물론 갓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아예 무신론자가 아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불신 모습이 보여요. 불신이라는 것은 반신반의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냥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요. 의외로 교회 안에는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관념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아, 그렇지, 믿으면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니까 좋고,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내 소원 들어주실 것이고, 이런 관념적인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생각이냐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혹시 내가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탁 치셔서 혼내주시는 하나님. 그런 관념적인 생각 속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실제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는요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생활은, 생활은 그럴듯한 모습이지만 어떤 겉만 보여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렇게 믿기 어려운 걸까요? 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큰 은혜요 복일까요? 구원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신앙생활의 밑바탕이에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무리가 바로 우리 교인들이고 성도들이고,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일반적으로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남자 여자 결혼하고 남자의 씨를 받아 함께하여 자녀를 낳죠. 그런데 남자가 없는 여자의 몸으로만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시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이것을 세워주셨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 신앙 위에 우리의 그런 모든 토대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성경은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의 알맹이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 계속 용서를 빌어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변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만 하면 곤란해요. 사실 지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도무지 합리적이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 그래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들께서 이 깊은 진리, 이 깊은 사실을 마음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져 임마누엘의 주님과 경험하시며 동행하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개념적인 것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육체적으로 보이게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너무 잘 믿지 못하고 하기에 역사의 한가운데에 BC, Before Christ, AD,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 그래서 이 분기점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해가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왜 그렇게 나눴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보여주셔서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믿는 나라나 믿지 않는 나라나 다 동일하게 석이라고 표현하지만 서양의 이 달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 귀한 역사적인 사실이 역사의 분기점이라는 것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에 나의 이름을 넣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민병옥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곧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끝없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임마누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은혜 안에 머무는 자는 복된 자요,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복잡하게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든든하고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임마누엘이에요. 구원의 다른 의미는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다 죽으셨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옆에서 나를 위해 계속 중보하시고요,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우리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임마누엘 하실, 육신으로 또 영으로 임마누엘 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큰 불행은 돈을 많이 잃어버린 것, 인생의 불행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 인생의 불행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큰 아픔을 겪는 것,
물론 그것도 인생의 불행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불행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위로자요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했을까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나와 함께 하심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주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뒤집어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영육간의 질병 질고들을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아픔, 괴로움, 질고를 맡기면 다 맡아서 치료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자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론 약을 통해서, 병원의 수술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위로자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위로자로 함께 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마다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임마누엘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왜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물론 취미활동도 필요하고요, 애완동물 키우는 것도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그쪽으로 하니 그것에 매이게 되어지는 것뿐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나의 위로자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애완동물도 기쁘게 키울 수 있고요, 또 취미활동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요, 위로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주 기꺼이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 안 졌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이런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한없는 위로로 위로해 주시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 위로자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죠. 하지만 나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교제함을 통해 주시는 그 평안함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값진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임마누엘 주님은 심판주세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심판주로 오세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분이 심판주이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잖아요. 사람들은요, 늘 좋게만 대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런가 해요. 너무 편하고 익숙하게 대해가지고 오히려 그 존재감, 필요감을 인정하지 못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없어 봐야 아이쿠나 싶죠. 늘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보조해주고 같이 다니고, 그러다 어느 날 석 달 동안 곁에 없으니까는요 힘들더라고요. 먹는 거는 성도들이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괜찮은데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 뜻을 잘 맞춰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곧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구원은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형통의 복이죠.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심 있는 사람과 함께해도 거의 만사형통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제법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한다,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유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주님을 멀리하니까 안 되는 거죠. 왜 막힐까요? 주님 무시하니까 막히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는 안전한 삶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보호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모는 자식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하지만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태원 참사의 부모들은 죄인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냥 머리끄댕이라도 붙잡을 걸. 근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자식인데. 그런데 함께 주시면 안전함이에요. 마음의 든든함이죠.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리겠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 함께 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삶이고 동행의 삶이에요.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여 그분의 뜻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주님이 알아서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죠.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아니까. 흔히 그러죠. 말귀를 알아듣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렸을 때는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냥 제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조금씩 말귀를 알아들어서 조금 철이 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면,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게 되어져요. 아니, 다 털어놓고요,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자체 그 하나가 주님과 함께하고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거 요구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해라,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도록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두고 나와 함께 해주라, 나만 믿고 따라주라,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결국 임마누엘의 주님은 함께함을 믿는 자에게는 그 뜻에 맞추어 그 뜻대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성도의 가장 큰 복이에요.
성탄은 임마누엘이고 구원은 임마누엘이에요. 이런 임마누엘. 그래서 마지막 예배 마친 다음에 마치면서 뭐를 하죠? 축도라고 하는데 본래 이름은 강복선언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축도예요. 근데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 그러니 끝까지 잘하고 이 강복선언 축도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그것이 내게 복이에요. 그건 그냥 의식적으로 마무리 짓는 끝나는 아니요. 그래서 구원이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모든 복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과 함께하심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